말씀은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록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제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또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 노래를 통해 전해서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그 심판에 대해서 전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겪게 될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냐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탄하고 형통해지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야 했고 끝없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겪게 되는 그 영적 전투에서 번번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손에 쥐고 있는 그 우상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을 통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시면서 심판하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70년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일을 겪게 될 때 반드시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첫 번째는 36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네, 보시면 먼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판단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판단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쓰는 이 야딘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판단보다는 변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들 편에 서서 변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서 쓰인 이 판단하다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변호하시는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후회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게 되면 후회가 아니라 동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원어에 가깝게 다시 번역을 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동정의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변호하실 것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난과 역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그들을 건져주시기 위해 그들의 편에 서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언제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언제 그들의 편에 서주시고 언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가? 36절을 이어서 보면 나오는데,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언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건져주시는가? 그들의 무력함을 보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무력하다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자기들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가진 능력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나의 힘을 빼고 내가 붙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무력해질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을 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일하기 시작하시는가, 또 언제 역사하시는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할 때가 아니라 나의 힘을 완전히 빼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랑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세상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탐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챌 정도로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언제 야곱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오는가? 야복 강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면서 12지파가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저것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는가? 3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바벨론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될 때 너희들이 붙들었던 신은 어디에 있고 너희들이 피난처로 삼았던 우상은 어디에 있느냐? 쉽게 말해서 너희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신과 우상들은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온데간데 없을 것이고 너희들을 건져내주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는가? 너희들이 붙들었던 그 이방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권세가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 재물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신다는 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지만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붙들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자랑거리가 자기의 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자기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는지, 지금 자기가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율법 앞에서 얼마나 흠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만 내세우면서 붙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지금까지 붙들었던 것들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후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세상 권세나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인생을 지금도 살아주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생사 화복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힘을 빼고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긴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책임져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장 선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 권세에 붙들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료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권속들과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권속들 붙들어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